혹시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을 외모나 환경 같은 외적인 요인에만 두고 있지는 않은가? 허울 좋은 사람, 허울뿐인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 어떠한 것보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자 역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 오직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말하려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며 겉과 속이 잘 조화된 사람이 군자이며 내면의 깊이만큼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이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온다. 말이 곧 품격이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중년의 말에는 당신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중년의 나이에는 말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럼 다가가면 따뜻하고 말은 합리적이며 바라보면 기품과 위엄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말이라는 것이 입 밖으로 잘못 나가면 시비와 갈등을 빚어내기 십상이다. 우리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감정을 덧붙이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가.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에게 충고도 쉽게 한다. 증지부경전에서는 남에게 충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하라고 한다.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먼저 스스로 제 몸부터 바로잡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라. 만일 스스로 제 몸을 바로잡아서 침노하지 않으면 참 지혜라 한다. 스스로 닦기를 힘써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자신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말은 적을수록 좋다. 입으로는 4가지 업을 짓는다 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둘은 이간질하는 것이요. 셋은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요. 넷은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이다. 삶을 헛되게 하는 거짓된 말은 멀리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이라 했다. 거짓말을 끊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머물러 남의 믿음을 보고 세상을 속이지 않아서 거짓말하려는 내 마음을 깨끗이 버려라.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은 것이요.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말은 적개심과 분노를 조장하므로 멀리하고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 이간질하는 말을 일삼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남을 헐뜯고 모함하려는 동기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욕구 등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이 자애와 연민에서 비롯되며 그 말은 모든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만든다고 말한다. 거친 말은 화가 나서 내뱉는 말로써 듣는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거친 말의 동기는 분노이며 강한 에너지를 수반한 욕설이나 질책이다. 또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비아냥거리는 말이므로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말이다. 부처님은 욕설을 퍼붓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화내지 않고 참고 용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키므로 번뇌가 많아지게 한다. 부처님은 사실에 부합한 절도 있는 말을 하도록 가르친다. 온유하면서도 사리에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게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불쑥불쑥 수많은 말을, 무책임한 말을 뱉어버린다. 그렇게 뱉은 후 한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처님도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에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한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타이르신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 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내가 준 것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다. 다른 이에게 한 바구니의 사랑을 안겨주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할 때 남의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자기의 말은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속단해서 미리 말하지 말라.
또 묻는 말에는 간결하게 대답하라.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서로 다투거나 뽐내지 말아야 한다. 비록 나에게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 해도 그 지위를 탐내서는 안 된다. 누구와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한 말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주고받은 말들이 얼마나 하찮고 쓸데없는 말이었는지 새삼 놀랄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해치지는 않을까? 꼭 생각하라. 철학자 루소는 말했다. 바보일수록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떠벌린다. 적게 할수록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한 법이다. 그것은 냄비에 물이 적을수록 끓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치와 같다. 그러나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그는 수다스럽게 떠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오래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의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항상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리는 것이 좋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점잖게 침묵하라.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침묵은 전략이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이다. 침묵하면 사람들이 그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다. 이건 말하지 않고도 권위와 무게를 높이는 방법인 것이다. 착하고 지혜로우면 어리석은 사람을 이기니 거친 말로 욕설을 퍼부어도 언제나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말에 침묵해야 하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리고 재산이 많다 하여 기품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전혀 거짓이 없으며 말로써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 명상에 전념하며 녹슬지 않고 조용히 혼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그 영혼이 전혀 때 묻지 않은 사람, 신념이 강하고 덕이 있는 사람,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리고 또 생각에 의해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아니, 이 셋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지혜가 깊이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과 같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품 있는 사람이 아닐까? 덕이 높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 가는 곳마다 밝고 환한 모습으로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을 밝게 드러낸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혹시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을 외모나 환경 같은 외적인 요인에만 두고 있지는 않은가? 허울 좋은 사람, 허울뿐인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개울물은 소리 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말은 그럴듯하게 자라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 어떠한 것보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자 역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 오직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말하려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며 겉과 속이 잘 조화된 사람이 군자이며 내면의 깊이만큼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이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온다. 말이 곧 품격이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중년의 말에는 당신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중년의 나이에는 말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럼 다가가면 따뜻하고 말은 합리적이며 바라보면 기품과 위엄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말이라는 것이 입 밖으로 잘못 나가면 시비와 갈등을 빚어내기 십상이다. 우리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감정을 덧붙이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가.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에게 충고도 쉽게 한다. 증지부경전에서는 남에게 충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하라고 한다.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먼저 스스로 제 몸부터 바로잡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라. 만일 스스로 제 몸을 바로잡아서 침노하지 않으면 참 지혜라 한다. 스스로 닦기를 힘써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자신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말은 적을수록 좋다. 입으로는 4가지 업을 짓는다 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둘은 이간질하는 것이요. 셋은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요. 넷은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이다. 삶을 헛되게 하는 거짓된 말은 멀리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이라 했다. 거짓말을 끊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머물러 남의 믿음을 보고 세상을 속이지 않아서 거짓말하려는 내 마음을 깨끗이 버려라.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은 것이요.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말은 적개심과 분노를 조장하므로 멀리하고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 이간질하는 말을 일삼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헐뜯고 모함하려는 동기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욕구 등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이 자애와 연민에서 비롯되며 그 말은 모든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만든다고 말한다. 거친 말은 화가 나서 내뱉는 말로써 듣는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거친 말의 동기는 분노이며 강한 에너지를 수반한 욕설이나 질책이다. 또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비아냥거리는 말이므로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말이다. 부처님은 욕설을 퍼붓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화내지 않고 참고 용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키므로 번뇌가 많아지게 한다. 부처님은 사실에 부합한 절도 있는 말을 하도록 가르친다. 온유하면서도 사리에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게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불쑥불쑥 수많은 말을, 무책임한 말을 뱉어버린다. 그렇게 뱉은 후 한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처님도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에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한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타이르신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 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내가 준 것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다. 다른 이에게 한 바구니의 사랑을 안겨주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할 때 남의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자기의 말은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속단해서 미리 말하지 말라. 또 묻는 말에는 간결하게 대답하라.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서로 다투거나 뽐내지 말아야 한다. 비록 나에게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 해도 그 지위를 탐내서는 안 된다. 누구와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한 말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주고받은 말들이 얼마나 하찮고 쓸데없는 말이었는지 새삼 놀랄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해치지는 않을까? 꼭 생각하라. 철학자 루소는 말했다. 바보일수록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떠벌린다. 적게 할수록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한 법이다. 그것은 냄비에 물이 적을수록 끓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치와 같다. 그러나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그는 수다스럽게 떠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오래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의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항상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리는 것이 좋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점잖게 침묵하라.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침묵은 전략이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이다. 침묵하면 사람들이 그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다. 이건 말하지 않고도 권위와 무게를 높이는 방법인 것이다. 착하고 지혜로우면 어리석은 사람을 이기니 거친 말로 욕설을 퍼부어도 언제나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말에 침묵해야 하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리고 재산이 많다 하여 기품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전혀 거짓이 없으며 말로써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 명상에 전념하며 녹슬지 않고 조용히 혼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그 영혼이 전혀 때 묻지 않은 사람, 신념이 강하고 덕이 있는 사람,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리고 또 생각에 의해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아니, 이 셋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지혜가 깊이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과 같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품 있는 사람이 아닐까? 덕이 높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 가는 곳마다 밝고 환한 모습으로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을 밝게 드러낸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